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종교 집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가 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사모해서 간절히 애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됐어요. 그 은총을 사모해서 간절히 애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저 인간들 술에 취했는가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산발적인 복음 증거를 정리할 때가 됐음을 알고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귀한 말씀은 설교의 원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란 뭔가 함께 하나의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예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사도와 함께 같이 서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랬어요. 11사도가 설교도 안 하면서 거기 왜 함께 서 있는 겁니까? 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들러리로 서 있는 겁니까? 무슨 조직같이 뭐 폼을 잡기 위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뭐 청중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거기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달리 할 일이 없기 까닭에, 달리 뭐 볼 일이 없기 까닭에, 갈 곳이 없기 까닭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11사도는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동역의 목적이요. 함께 일하기 위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설교하기 위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혼자 하는 설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다른 11사도와 함께 하는 설교인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다른 11명의 설교이기도 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온 교회의 설교이기도 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사도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른 11명도 함께 설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온 교회가 희운합쳐 함께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설교입니다.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의 말씀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의 복음이 증거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증거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이요. 부분적으로는 뭐 설교하는데 수많은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방법 없는 쪽으로는 무수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큰 틀은 오직 하나예요. 큰 틀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전도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설교가 행해져야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잠입해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다른 사도들이 거기에 함께 서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목사가 설교할 때, 백목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위 설교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백목사가 절대 그들과 함께 거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주신학 말이죠. 종교다원주신학. 이거 신학이 아닙니다. 사탄의 신학입니다. 마귀의 신학입니다. 악한 영들의 신학입니다.
그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신학이라는 소위 신학이라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당 부분은 사람의 말이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십자가 구속과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자들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사람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동성애 옹호하는 종자들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을 옳다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갖 이단 또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성경 이외의 어떤 계시를, 또 다른 계시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요, 말씀보다 신비로운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 말이죠. 말씀보다 병고침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말씀보다 무슨 환상을 더 중시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어떤 집단이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문 방송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치솟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확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이 어떤 수작을 부릴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크고 두려우신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받는다는 거죠. 지옥에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과 한 무리에 섞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사시나무 떨 때 벌벌 떨게 될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군사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추워도 용납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할 게 따로 있고 품어줄 게 따로 있고 관용할 게 따로 있다 얘기해요. 각각의 교회에서도 모든 면에서 동일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처처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른 예배 따로, 교회학교 예배 따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담임 목사 따로, 부목사 따로, 전도사 따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예배 따로, 신방 예배 따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여기저기서 전해지는 복음과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백목사 설교할 때, 백목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동역자들 거기에 배석해서 서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곁에 서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설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곁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의 복음, 설교는 하나의 설교,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란 뭔가 소리를 높여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소리를 높였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냥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설교했다는 말씀이에요.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큰 소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큰 음성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꼭 큰 소리로 설교해야만 설교인 건 아니잖아요. 꼭 소리를 높여야만 설교인 건 아니잖아요. 소리쳐 외쳐야만 설교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애절함과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는 설교는 절대 설교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애절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촉구하면서 항상 애절하게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가 외치셨어요. 잠언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란 명철이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랬어요.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니까 성문 어귀와 성주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이하의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이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58장 1절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래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일러주어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어라. 회개하라고 외치라. 돌이키라고 외치라. 그러죠.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설교자들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설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는 설교는 그 설교가 아닌 것은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 이 말씀, 이 복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법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법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은 몰라도 돼요. 알면 좋지만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영원히 성공하는 길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연예인, 어떤 정치인, 어떤 스포츠스타, 어떤 대단한 위인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일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간절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절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애타게 외쳐야 되는 거죠. 비록 연세가 많아 힘이 없는 노목회자라고 그래도, 성대가 안 좋아서 큰 음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도, 그래서 작은 음성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거기에 애절함과 간절함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설교는요, 청중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뭐 찔림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씀 같이 여겨지고 마음에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어도 좋은지 말이죠,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게 부담이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신자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부담은, 거룩한 부담은 여기는 목사에게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여러 번 느껴요. 어떨 때는 거룩한 부담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부담 때문에 심령이 움직이고요. 양심에 어떨 때는 갑자기 생기고 마음이 찔리고요. 주님의 푸시가 막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그랬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거스르면 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영적 원리를 거스르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지 않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편하게 TV를 시청하듯 설교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듣듯이 뭐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아무 부담도 없는 좋은 말, 아무 찔림도 없는 좋은 말,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반드시 망합니다. 그 사람들 비위에 맞췄던 설교자들 반드시 망합니다. 그 사람들 기대에 부응했던 설교자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이해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셨어요. 말씀으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란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설교예요.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로 비유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랬어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설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얘기예요. 난 목사니까 아니에요. 난 전사니까 아니에요. 난 장로니까 아니에요. 난 4대째 있는 집안이니까 아니에요. 나는 70년 믿어온 사람이니까 아니라 여기 아니에요. 어떤 초보적인 교리에 대한 설교가 행해질 때 그런 설교는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신자들은요,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어떤 새가족과 상관있는 것처럼 여겨요. 나는 저거 다 알지 뭐 이런 태도로 말이에요. 주님께 야단 맞습니다. 확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알긴 지금 뭘 알아요. 정말 아는 사람은 진짜 사모합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 다윗의 시편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했어요. 다윗이 주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주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아는 사람이니까 더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사모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듯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죠. 자기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성경의 그 부분은 이제 잘라버려도 되는 걸까요? 떼버려도 되는 걸까요? 어떤 부분은 이제 떼버리고 다녀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되뇌고 또 되뇌야 되는 거죠.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새기고 또 새겨야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달달볶음으로 강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오며 가며 그 말씀 보라 그랬어요. 보고 또 보라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서요, 설교할 때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 것 같잖아요. 뭐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제일 쉽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되니까 세상에 설교하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목사 왜 설교를 안 들어요? 들어야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죠. 더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 거, 들었으면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 열애가 없으니 여러분도 더 사모하여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랬어요. 설교는 우리만 들을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맨날 믿는 사람들만 들을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듣게 되는 겁니다. 들어야 구원받잖아요. 들어야 주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부지런히 모시고 와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모시고 와야 됩니다. 빌립 집사처럼 와보라. 일단 와보라 그러면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란 뭔가 실제로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 이게 설교입니다.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설교는 없는 일을 꾸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과 이념을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 개인의 감상이나 어떤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 개인의 편의에 따라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가 목격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경의 모든 내용 모든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허위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 모든 말씀은 100% 진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 창조와 구원에 관한 말씀, 인간의 죄악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성령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관한 말씀들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실이라 여겨요.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설교의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입니다. 꾸밈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음, 이 모든 증거들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에 대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 목사는 그 모든 사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온몸과 영혼의 기를 다 쏟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설교란 뭔가? 설교에는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셨어요. 설교 듣는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설교는 어떻게 듣는 건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막지 말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엉뚱한 대로 귀를 향하지 말고, 세상으로 귀를 향하지 말고, 사람의 소리로 귀를 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잠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 귀를 기울이라 하셨어요.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 인의 눈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인의 기도를 향해 열려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한국교회 위기인데 한국교회 위기가 왜 찾아온 겁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걸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귀를 기울여. 생명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귀를, 천국 소망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지옥 가지 말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을 갖다가 경계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새로워지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르는 겁니다. 교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있고요, 귀를 막는 교회도 있고, 귀를 한쪽 귀로 마상의 말씀 흘려버리는 교회도 있고, 더 사모하면서 듣는 교회도 있고, 덜 사모함으로 건성건성 듣는 교회도 있고요.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교회만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부익부 비익교회 앞으로 더 차이가 날 거예요. 천국의 대명문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원근 각지에서 한 분씩 두 분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멤버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말씀이 들리니까요. 말씀을 믿으니까요.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지금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천태만상이에요. 그 중에 어떤 분들 보면 참 귀하다고 여기가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훌륭한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생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죠. 교회 생전 처음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어떤 기존 신자들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시거든요.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말씀 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자세도 고쳐 앉고요,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들려와서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처음부터 경청하는 자세로 취하고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무니까요. 반드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이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나 등록은 안 했지만 몇 년씩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몇 년씩 다니다가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하여튼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와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앉아있어도 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 거예요. 아니면 부담 없는 설교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동화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